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로마서 강해 2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시고 로마서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은혜,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5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너 하나님의 축복을 쌓고 있다.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얼마나 망극한 말씀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영적 환상, 함정에 빠져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어떤 함정에 빠졌냐? 자,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바른 판단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1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판단, 정죄, 이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형제들,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죠. 참소하는 자,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보세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방인들은 어떤 핑계를 못했습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나타났죠. 왜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진단이 떨어지는데,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죄입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고 선한 것들을 행하고 인간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 원칙은 내게 적용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가짐을 가진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잘 진단하세요. 내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곧 내 구원의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보면 비판이 나오죠. 나라를 향해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 핵심이라고 했죠. 26절, 27절 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찌르는 자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죠.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판단이 아닌 긍휼의 말, 도고의 기도, 사랑의 가슴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이들이 착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진 않으신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제 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너를 인도하여,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랬습니까?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더 쌓고 있다. 이건 죄를 쌓기 전에 하나님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왜냐? 원수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들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백성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일어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윗의 삶이 온전했던 적이 없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베푸죠. 선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멸시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긴 겁니다. 이제 결실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때로는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들은 악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자심을 멸시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은혜의 가슴으로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첫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나를 향한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는 상대가 안 되는, 능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성경에서 누가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망합니다. 고집센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집센 암소들이라고 호세아서에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세우면 안 되고 낮아지고 꺾여져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첫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철저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진단해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범사의 문제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인 모든 권세는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